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사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교육을 받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은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도덕을 떠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생수이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부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승천한 사람은 에녹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고 하는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하늘에 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전과 후와 미래에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부터 에돔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태양만이 장렬하게 되고 뜨거운 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물과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보내셔서 어느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하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에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처방입니까?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들린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영광 중에 들리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들리우는 일이 없이 영광의 승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것 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오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따집니다. 그래서 좀 지식이 꽤 있고 머리에 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믿지를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옥 선생 TV 매체를 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도 단지 지식적인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고독한 지적인 방랑자로서 살아갈 뿐이고 제 눈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어령 교수도 지식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조간신문에 글이 실리게 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계시고 한 손은 손을 펴고 손바닥을 펴보고 계십니다. 바위와 돌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손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주먹과 같은 손으로 유다의 악을 징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주와 같은 보자기와 같은 품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증오와 눈물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증오와 악까지도 손바닥 위에서 용해버리는 사랑의 손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성을 가졌지만은 영성이 없을 때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갖게 될 때에 영적인 눈을 갖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것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뱀의 상처에 물린 상처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크든 작든 오늘 십자가 뱀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은 죄로 물들어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다 주께로 나오게 될 때에 쉼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못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 자아시지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양적인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과부가 엽전 두 입이지만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였지만은 그의 재산의 전부를 그 연복계에 넣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단순하게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드스톡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기차를 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한 젊은 장교가 기차에 와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레드스톡경은 자기 주머니에서 연필 하나를 꺼내서 연필을 손바닥에 세워보았습니다. 이 연필이 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손을 붙들어서 연필을 잡을 때 이 연필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 연필과 같이 설 수 없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실 때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벌써 그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은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약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율법이 그렇게 선언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그 한마디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너 왜 뱀에게 상처가 이렇게 크게 물렸냐? 나는 요만큼밖에 물리지 않았는데 너 큰일 나겠구나. 아니, 오늘 다 물린 자는 상처가 크건 적건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뱀을 쳐다볼 때 누구든지 그 죽음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떨면서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과 명예와 명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거저준 것 같이 우리가 값싼 구원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엄청난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최대의 기적이에요. 오늘 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재주와 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믿음은 온전히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